이사복을 누립시다. 6월달 벌써 이제 넷째 주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을 이제 예전에 미처 알았지만은 또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오늘도 최고의 행복한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흐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제 이 흐름이 첫째 주는 말씀의 흐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66권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며 또 강단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이나 강단 설교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면은 다른 우리가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 새로운 생명이 왔습니다. 오늘 그 축복 받으려고 이제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그 가정에는 이 잠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생명이 잠깐만 이제 들어와야지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렇게 행복한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로 저희에게도 인데 교회 와서 이제 최고로 행복한 예배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의 흐름은 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기도응답의 흐름인데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아야지만이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기도응답을 못 누린다. 그건 얼마나 우리는 억울합니까? 그래서 기도응답의 흐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응답의 흐름은 뭐죠?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이가 아버지한테 지금 뭐 저희가 엄마 품에 안겼는데요. 깍깍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도 뭐 이제 갑갑했든지 배가 고프든지 아마 속으로는 뭐 사정이 있겠죠. 왜 소리를 지릅니까? 엄마 내 사정 좀 알아주라 그 말 아닙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알아야지 어떻게요? 소리를 질러도 통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 영문도 모릅니다, 그죠? 제가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지? 모르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여 구원자이시다. 아멘. 그걸 알 때 우리가 기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가 있고 오냐 왜 그러냐 하나님 대답하시고 관계를 깨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때요?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좋은 찬양 하셨는데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뒤에 생각이 다 안 나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그래서 이 인생 과거를 매이면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발판으로 삼도록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는 복음 없을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내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된 지금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기도응답의 흐름은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찾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이리 가기를 원하는가? 저리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찾아서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길로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응답으로 우리는 그 응답으로 기념비를 남기게 된다. 응답 받아서 진짜 하나님 축복을 우리는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 세 번째 주는 전도 흐름인데 전도는 뭐 나를 구원하신 복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 복음을 이해할 때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알게 되죠. 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내가 이 깨달은 복음 이것을 다른 사람에 전할 때 이게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죽을 영혼 한 사람이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요. 그렇죠? 이걸 깨닫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지 말라 해도는 할 수 있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해적선 보물 찾는 해적선 그 영화를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선장이 갖고 있는 보물 지도, 보물 숨겨진 지도 있잖아요. 그걸 훔쳐가고 도망갔어. 가다가 어디 빠지냐? 모래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져갖고 망금 잠겨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선장이 부하들 데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선장이 여자 선장이 가다 보니까 이 늪에 빠져 있거든요. 너 왜 거기 빠져 있냐? 그렇더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져간 거 보물지도 내놔라. 그때 안 내놓은 거죠. 이거 드리면은 내가 주면은 나 그냥 안 건져주면 어떡합니까? 건져줄 테니까 내놔라. 나 먼저 날 건져주면 그럼 네가 건져주면 또 안 주고 도망갈지 어떻게 하냐? 서로 이제 실랑이 하는 겁니다. 늪에 빠져서 지금 다 이렇게 잠겨가는데 점점점 빠져갖고 여기까지 한겠어. 목까지. 근데도 보물지도 안 내놓은 거지. 그럼 우리 가자. 그러니까 내가 드릴 테니까 꼭 나를 건져주라. 이러고서는 보물지도를 주는 거야. 사람 밀어내서요. 이제 죽을 때가 돼도 늪에 빠져서 완전히 꼴딱 잠길 때가 됐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보물지도 안 내놓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탐욕이고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심 물중 성공주식.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늪에 그러니까 보물지도 받고 옆에 왜 안 건져주고 뭐하냐?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줘서 그렇게 끌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우리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란 말이지.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건져냈습니다. 아멘. 이거 깨달은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지옥 갈 그 영혼들 내가 건져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이걸 내가 안 건져주고 그 길을 안 알려주면은 정말 하나님 나를 가만두겠냐 이런 생각할 때 얼마나 이제 전도가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도 준다. 그렇죠? 전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 뭐죠? 이번 주는 현장의 흐름과 나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현장의 흐름. 현장이 뭐지요? 노가다 현장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살고 있는 현장. 그 세 가지 현장인데 그 가정 현장, 여러분 또 이제 직장 현장, 그리고 교회 현장. 이 세 가지가 내가 살려야 될, 내가 사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눈 뜨고 일어나 가지고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면 뭐 잠자고 뭐 밥 먹고 씻고 이제 또 내일 직장 갈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가정에 또 이제 제일 오래 있지 않습니까? 직장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직장 있잖아요. 그죠? 그 직장도 현장이에요. 또 주일 되면 어떻게 돼요? 놀러 안 가거든. 교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도 와야 돼. 수요일날도 와야 돼. 금요일날도 와야 돼. 새벽에도 와야 돼. 이게 교회가 얼마나 지금 우리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 세 가지 현장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냐? 이 현장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모르면 안 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가 보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되며 직장 가서는 어떻게 되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살아야 될 가치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돼 가지고 고문 받을 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고 막 이제 갈 때 가지고 머리를 치고 말을 침을 뱉고 이 로마 군인들이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고문하면서 조롱했잖아요. 그걸 쳐다보다가 야 너도 한 페이지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겁이 나갖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한참 있다 또 이제 와가지고 네 맞는데 그때 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세 번째 와서 또 물어봤더니 저주하면서 누굴 저주했겠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급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 그죠? 내가 죽을 중인데 급하면 어떻게 돼요? 막 나온다니까. 속에 있는 게 막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여기까지 저주를 어떤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인했는데 그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갖고 되겠죠? 성전 미문에 일부러 찾아가서 유대인들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 사는 거기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그 장로들 전부 종교 지도자들 오고 하는데 그거 가다 들키면 금방 잡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부러 갔어. 가지고 안진뱅이 보고 막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한 분 줍시오.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절에 가서 얼른 모른 척하고 동전 던지고 갔겠죠. 그런데 우리를 주목해봐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우리를 주목해봐라. 딱 쳐다봤더니 오늘 큰 돈 주려는가 보다. 기대하고 이제 안진뱅이 쳐다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네가 그거 하는 거 응가금은 내게 없다. 그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건 뭔데?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가 펴져갖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바뀐 거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 인생도 바꿀 수가 있어. 오늘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가정, 직장, 교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뒤에 나중에 체포돼 갖고 재판도 받았습니다만 그때 더 큰 메시지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사는 현장 다 살릴 수 있다는 알고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될 이 현장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 현장은 어떤 흐름을 이제 가지고 있냐. 첫 번째입니다. 현장의 흐름과 나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이게 바로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첫 번째로 가정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가정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원 받아놓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현장에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 여러분 이제 태어나서부터 그 전에 부모님 이제 또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부터 가장 우리 가문에는 오래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의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빠짐없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가정에는 이제 오래된 그런 이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단의 망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안 믿은 거,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없이 밥만 먹고 살려고 했던 거, 그렇죠? 물질 중심. 그리고 오직 나만 성공,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내가 뭔가 내 이름을 떨쳐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성공 중심.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이제 사람들의 가정과 가문에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단판에 거짓말해갖고 지옥 가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모래늪에 한번 빠져볼라 합니까? 진흙구덩이 한번 빠져볼라 합니까? 지옥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그 늪이 무서운 건가.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문제였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써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요 시골 살았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 무릉도원에서 태어나서 무릉도원에서 이렇게 한 20년 살았는데요. 어릴 때 우리 그 집이 꽤 넓었습니다. 그 뒷뜰을 보면은 뒷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손영기 집사는 그 생각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그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꽤 이렇게 컸습니다. 그 밑에 가서 꽤 놀기도 하고 그늘져서 참 좋고 했는데 여름 되면 잎이 펴지고 막잘 새 가지가 나와가지고 막 담장을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열매 많이 달려 포도가 너무너무 많이 달려. 그래서 막 이게 그 밑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달려. 손에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 많이 달려요. 근데요, 7, 8월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 생신이 음력 7월 1일인데 7월 달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골아서 다 떨어져. 그때쯤 익을 때 되잖아요. 익을 때 좀 약간 거뭇거뭇해지 못하면 골아갖고 다 떨어져. 익었는가 싶어서 보면 벌레 먹었어. 이게 조금 떨어져갖고 한 알, 두 알 떨어져갖고 나중에는 한 송이에 한두 알씩밖에 안 나와. 그거라도 이렇게 따서 안 썩은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해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렇게 다 썩지 이거? 왜 이렇게 골아떨지? 이거 다 안 골아 떨어지면 얼마나 이게 지금 맛있는 걸 많이 먹고 할 수 있는데 온 식구가 참 너무나 즐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다 떨어질까?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 포도가 꽃이 필 때부터 벌레가 들어왔네. 꽃이 필 때부터 벌레가 들어와서 꽃 필 때부터 약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안 쳐주는 게 어떻습니까? 벌레가 그냥 그 속에서 이제 뭐 벌써 이제 열매가 만큼 손톱만큼 맺힐 때부터 그 속에 벌레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익을 때 되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잖아요. 어릴 때 태어나갖고 여러분이 그 가정 가문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뭔지 가문의 문제가 뭔지 우리는 몰랐어요.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조금 정이 낙서. 우리 원인도 모르고 불신을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따른 저주라고요. 이게 우리가 성경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알지도 못하고 원인도 모르고 지금 재앙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자꾸 어떻습니까? 더 큰 재앙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의 그 전략이 12가지인데요. 가문과 가정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 12가지인데 세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나 중심, 물중, 성공 중심. 네가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가 능력 받으면 되잖냐. 이렇게 사단은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제 이게 시대를 지나갔고 노아 시대 되니까 어떻게 했죠? 노아 시대 전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문화. 네피림은 무슨 뜻이냐? 위에서 떨어진 자는 뜻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하늘에 떨어져 갖고 지구로 출현한 마귀입니다. 이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무당이라잖아요. 이 무속 문화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귀신 문화가 노아 시대를 전체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이제 이 문화 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것이 타락 문화입니다. 그 시대가 전체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함부로 치갖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전부 다 10명에도 20명에도 전부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 10명, 20명 아내로 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따로 구분된 게 하나님의 아들 낳고 딸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사람의 딸들은 뭐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이렇게 해서 그 시대가 완전 타락한 시대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죄만 지니까 그 시대를 완전히 이제 홍수 나가지고 다 청소해버리더라고. 다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죠. 자, 이게 뭐요? 물질 중심의 육체로 빠진 이 네피림 문제입니다. 그리고 창세 또 세월 지나가지고 진짜 뭐 믿음 좋은 사람만 이제 남겼는데 노아의 식구들 남겼는데 또 어떻게 됐죠? 바벨탑. 점점점 시가 퍼지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게 됐어요. 바벨탑이 결국 무너지고 모든 인간이 인류에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지구상에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그때 바로 이제 점점 이렇게 번성된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가지 문제. 그래서 이런 하나님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영적인 문제 자꾸 오잖아요. 영적 문제 오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 누군지 몰라.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귀신들이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치고 굿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 또 해결 안 돼요.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속고 살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면 불신자들은 6가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자기도 운명에 묶이고 또 자식도 운명에 묶이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12가지 사단에게서 하나님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끝을 오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여러분 건져낼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40년 된 안진명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40년 된 안진명에게 병이 고쳐졌습니다. 다리가 펴졌습니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가 이번 주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현장입니까? 직업 현장. 직업 현장.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직업의 기초는 없는 것이고 직업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서 그냥 일해주고 돈만 벌면 됐지 밥만 먹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거기다 여러분 보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직장 그 현장에다 여러분 보냈냐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죠. 직업 현장은 의식주라고 하는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이제 일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는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직장은.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밥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딱 우리를 쥐고 있어가지고 직장에 어떻습니까? 가서 여러분이 일할 수밖에 없고 시키면 시킨 대로 뭐 또 이제 또 주일날도 나오라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탄이 네피림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지금도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직장 생활 때문에 이런 문화 때문에 참 예배드리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은 말세 이제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는 그를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꾸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옛날 불신자들은 똑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드는데 그래 여러분 직업 현장을 여러분이 복음을 바꿀 때 그 현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병이 다리 펴진 것처럼 그 직장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갈 때 주일날도 안 쉬고 일하고 말이죠. 막 새 빠지게 일해줘도 이거면 조금 주고 했는데 거기 사장님을 복음으로 딱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은 그 직장 문화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직업 현장은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평사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뭐 대리되고 과장되고 점점점 올라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보니까요. 뭐 이제 이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데는 뭐 이렇게 하면 점점점 올라갈 수 있지만 대기업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이 선이 있어요. 그 선 되면 그 이상 절대 올라갈 수 없어.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올라갈 선을 다 올라가 못합니까? 그만두고 이제 사택을 나와야 돼. 그런 제도들을 보니까요. 절대로 거기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게 되고
여러분 직장 현장도 하나님께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 묶여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공돼야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성공에 목을 메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몸부림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직장 현장이 바뀌고 모든 문화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을 바꾸라고, 이 직장을 정말 이제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나를 바로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 장군 집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예지만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요셉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다. 밭에 가서 손을 대봐도 밭이 축복을 받아. 집에 들어서 손을 대봐도 집이 모든 축복을 받아. 콩을 가서 됩니까? 이제 콩 농사를 지으면 콩이 잘 되고,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 옥수수가 잘 되고. 왜 아멘도 없어?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요. 여러분이 가서 손대는 것마다 여러분 직장이 많은 축복받아서 형통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믿는 그런 직장이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현장은 이제 뭐죠? 그래서 세 번째 현장이 교회 현장인데, 교회 현장은 영적인 여러분의 축복과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여기 여러분의 영적 힘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곳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힘을 공급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도록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 얻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해답과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성공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번 주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으세요.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못하면 여러분 직장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출애굽기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했죠? 4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는 조건을, 해방을 시키는 조건으로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사흘길 가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희생제사가 뭐죠? 피의 제사. 하나님 앞에 죄용서 받는 피의 제사를 드리라. 400년 동안 끓였던 예배, 그걸 회복하라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해방시켜 주겠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뭡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기도할 때 읽었는데요. 그 말씀 뭐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진실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실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은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요. 예배 시간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새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고, 그렇죠? 또 우리의 정신도 구원받고, 또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치유되고, 이런 모든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을 얻고 세계를 살리듯이 오늘 예수 부인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부인했던 그렇게 어떻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했죠? 은혜 받고 나니까 가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잔뜩 보는 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안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현장의 흐름을 우리 복음으로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돼야 됩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그때가 언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죄와 허물, 하나님 안 믿는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2절 말씀 보니까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그 마귀 종노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귀 종노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진노하셨다 그러죠. 본질상 너에게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바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절대 지옥을 면할 수 없고 절대 내가 인생 성공할 수 없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을 때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해되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바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 받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바울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박사였고 율법 흠없이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대인 바리새인이 볼 때 이 바울은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모든 그 바리새파들이 정말 이제 바울을 다 이렇게 존경하고 쟤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체포돼 갖고 중국을 봤단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지.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돌로 쳐서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만 이제 막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고 막 스데반 집사를 치니까 스데반 집사가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 얼굴처럼 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피 흘리면서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이렇게 변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또 기도를 하네요. 무슨 기도를 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머리 좋은 바울이 그걸 이해할 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돌로 칠 때 살려달라고 막 발부 이제 막 빌 거 아닙니까? 빌기는커녕 돌마다 이제 막 이게 피가 터지면서도 상대편을 위해서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저들은 저기들이 하는 짓이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로 치는 거 이제 종교 재판을 받고 이제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가지고 의문이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들 내가 완전 씨를 말리겠다. 그래서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기독교인들 체포하러 가다가 이제 그 길 가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부활한 주님 만나는 순간 이제 빛이 눈에 들어와서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음성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서 정말 그걸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거기 나도 동조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는 그 현장 내가 증인 노릇을 했고 내가 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공문 받아가고 가는데 이 그리스도가 원수 같은 행악자 같은 나를 핍박했던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요 깨달을 때요. 오직 그리스도로 해서 생명 바치기로 결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에 오직 돼서 이제는 돌맞아 가면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됐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선교할 때 이제 변화되지 아니한 율법에 빠져나오지 못한 베드로를 보고 아주 신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시 율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제 오직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얘는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바울처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그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다메섹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체험되어서 복음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의 새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현장, 직장 현장, 교회 현장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시고 내가 하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현장에 뭐가 되어야 되냐? 보좌가 임하게 되면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2가지 사단의 전략, 망대 그게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0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그 흑암들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불행 떠나가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역사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의는 뭡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강. 구원받기도 못하면 편안하죠, 그죠? 불안하고 늘 항상 이제 염려 걱정 근심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최고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는 직장이 오늘부터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산같이 버티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무너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어 떠나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도록 하는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게 됩니다. 하는 능력이 임해서 이제 다음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현장의 흐름을 살리게 되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정 살리고 직장과 우리 교회를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돼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가 봐. 여지껏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았으면서 또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고 그리스도 한 나라 성수만 임하시고 모든 불행이 떠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찾아오게 돼. 그렇잖아요. 찾아오게. 그게 뭐냐면 파수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면은 내가 이렇게 플랫폼이 되고 행복해지면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 좀 살리더라고. 애걸 복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여러분의 이제 행복해지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 자꾸 오게 되니까. 그렇죠. 올 때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데리고 와보세요. 오늘 교회가 빨리 틀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뭐죠? 올해 주제가 뭐예요? 이 다음 주에 우리 세계복음을 하면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전반기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끝나죠?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여러분이 오늘 다 이 말씀 붙잡고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큰 응답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있는 가정 현장, 또 내가 다니는, 또 내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 현장을, 새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새 현장을 살리는 가장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이 들어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개인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모든 직장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한 직장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세계 377나라 살리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